올 한 해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회자들은 당해만 끝나면 한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만큼 당해가 신경 쓰이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감정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죠. 제가 언젠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장로로 공천이 되었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는가 봐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는가 봐요. 그래요. 전혀 내 말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만 그랬는가 봐요. 속은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속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구나. 어찌 저렇게 속이 깊을까? 기가 막힌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걱정, 근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허리가 아파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치아가 아파서 이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또 독감이 걸려서 2주 이상 못 잘 때도 있고, 때로는 머리가 아파서 못 잘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회사에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기압이 되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때로는 친구한테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아주 열받은 상태에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지만 충분한 보상은 그만큼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망과 허탈감, 이것이 뒤엉켜 어깨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인생이 무거워지지요. 그러면 참 쉬고 싶어집니다. 그런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편히 쉴 수 있을까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여러 날 고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만 그렇게 힘든 것인가? 아무도 내 힘든 것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그렇게 힘든 것 같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내 고민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아무도 내 고민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어요. 내 속마음을 누가 알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자식 속마음은 다 보이더라고요.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다 알겠더라고. 근데 말 안 하고 기다려주는 거지요. 잘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잠 못 자는 걸 모르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말씀, 이 한마디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를 때 수고하고,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올 한 해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연쇄 납치 사건, 깜짝 놀라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캄보디아 여행 못 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대형 해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심 칩이 해킹이 되어서 결국 개인 사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엄청난 일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그리고 무역 위기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 파면, 구속에 이르는 이런 전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도 남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쓰리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한 해를 살아온 이 사실을 주님께서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이에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여기 허덕인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저런 뉴스에 너무 허덕이고 살아왔어요. 너무 힘겹게 살아왔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허덕이면서 오르막 언덕길 아주 헐떡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코피온테스라는 말인데, 한순간 낙담하고 한순간 절망하고 이러다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계속적으로 지금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치고 힘든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이 무거운 짐은 내가 원하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남이 나에게 지워준, 강제로 지워진 그런 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짐은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에 율법적인 관행에 따른 그런 율법적인 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짐입니다. 당시 종교적 관행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얼마나 율법의 짐에 그들이 눌려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할라카라고 알고 있는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지요. 율법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온갖 이제 자세한 규칙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 살기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일반인들은 이게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 너무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왜 무거운 짐일까요? 지키지 못해서 범죄자가 되고 마니까요. 정죄를 받고 마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원래 그렇지 않았지요. 기쁨과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에다가 이런 것을 덧붙여서 아주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고생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하시는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않게 하려고 율법주의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울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오던 이 울타리가 점점 체계화되어서 AD 200년에는 미시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저것 덧붙여서 이제 탈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가 할라카지요. 그런데 이게 왜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율법에서 613가지의 하지 말라 하라는 그런 조항을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수만 가지의 곁가지를 만들어서 규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크게 39가지가 있습니다. 39가지. 그 39가지 하나하나마다 수백, 수천 개의 이제 가지가 쳐져 있어요. 작은 세칙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이동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몇 미터 가면 900m입니다. 900m 이상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이상하지요. 그럼 저는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900m 그러면 899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럼 몇 가지 세고 왔다가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몇 메다인지. 그럼 다시 돌아갔다 와야 되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확하게 900m까지만 가고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사람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뿐만 아니라 운반 금지 규정도 있었습니다. 수없는 금지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은 바느질을 했잖아요. 옷을 이제 꿰매는데 바느질 하다가 때로는 바늘이 못 찾아서 바늘이 그냥 그 옷에 그냥 꽂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냥 입고 나갔어요.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늘을 운반했다고, 바늘을 이동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규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느질을 하고 안식일을 이제 범하지 않으려면 바늘이 있는가 없는가 꼼꼼히 보고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 금지 규정도 있었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없는 한 치료하면 안 돼요.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근데 오늘 안 죽을 것 같아. 그럼 치료 안 하는 겁니다. 이틀 정도 살 것 같아. 그럼 치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치료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마른 손 이제 있는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왜 난리가 났어요?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손이 말랐어요. 내일까지 죽어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너 왜 고치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규정도 있었어요. 머리를 뽑을 수 있잖아요. 흰머리를. 새치 하나 뽑으면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글자를 써도 한 글자는 괜찮아요. 두 글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매듭을 지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규정들이 사람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었어요. 어떻게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목적은 좋죠.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좋죠. 근데 세부 규정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또 정결예법도 그랬지요. 시장에 어디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정결예법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물을 따르는 각도도 정해져 있고요, 물을 따르는 양도 정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해놓은 그런 방식들을 보면 지킬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무거운 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죄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주의적인 감옥, 숨 막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심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우리는 감각이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딱 느껴져 오는 겁니다. 아하,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알고 계신 주님이 지금은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밤에 얼마나 힘들게 잠을 자고 있는지,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만성적인 피곤에 시달리며 근근히 사는 이들에게 더욱 절망적인 것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소라는 말인데요,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냥 안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 영혼까지 쉬는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가장 엄격한 규례 중에 하나였던 안식일 규례,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따지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김없이 지켰지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쉼을 얻어야 되는 안식일이 오히려 쉼이 아니라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지친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쉼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주일로 변해서 주일날 정말 진정한 안식이 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대전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아침 일찍, 주일이면 아침 일찍 가서 교사회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늦게 점심을 먹습니다. 다른 분 다 점심 먹고 이제 늦게, 전도사니까 늦게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 이제 본당을 청소했습니다. 저녁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요, 본당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리고 나면 쉬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2시간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저녁 예배 찬양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요.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파김치가 돼요. 그때 제 생각에, 아니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쉬는 게 아니야. 너무 힘들어. 얼굴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아침 일찍 가서 교사회의하고 나하고 거의 비슷하게 활동하고 저녁 예배 가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얼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나는 힘들어서 이게 쩔쩔 매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글생글 웃을까? 그 사람이 생글생글 웃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날마다 그렇게 생글생글 웃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힘들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힘들 게 뭐 있어요? 난 안 힘들어요. 이게 뭐야? 전도사는 힘들어 죽겠는데 집사님은 안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똑같이 일을 해도 뭐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주일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제 한 개인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주일이 되면 그저 아침 일찍 교회 가서 피곤한데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소파에서 리모컨 가지고 이리저리 돌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잠옷 입고 뒹굴뒹굴하면 참 편안할 것 같지요. 안식일은 쉬라고 그랬으니까 아, 하나님 말씀대로 나 쉴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몸은 편하지요. 근데 뭐예요? 영혼은 편안하지 않아요. 영혼은 이제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메말라가면 몸은 아무리 편해도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주일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시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29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제 그 카톡이나 SNS를 합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거기다 뭐를 올리는데 나쁜 거 올리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좋은 것만 올려요. 뭐 파티한 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거, 뭐 어디 놀러 가서 경치 좋은 데 있는 거, 폼 잡고 선글라스 딱 끼고 사진 찍은 거, 뭐 멋진 거, 화려한 것만 올려요. 그 페이스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울한 나는 더 우울해져요. 왜? 쟤는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마음입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야? 내가 쟤보다 잘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뿌리게, 쟤만 행복해? 결국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교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SNS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SNS는 그냥 올라와 있을 뿐이에요. 내가 봤을 뿐이에요. 근데 힘든 것은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왜 힘들어요? 교만함이 없으면 힘들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교만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살자.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면 불편할 게 없단 말입니다. 겸손하면 불편할 게 없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겸손하면 편안해진다. 겸손하면 남들도 편안해져요. 내가 겸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편안해져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납니다. 겸손해지면 내가 편안해져요. 내가 마음을 쫙 내려놨어요. 잘났다고 내가 잘난 척하는 마음을 쫙 내려놨어요. 그럼 남들하고 대화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잘난 척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대화가 불편해요. 왜? 제가 말하는 걸 내가 딱 집어서 더 내가 낫다는 말을 해줘야 되니까 머릿속에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 대화가 불편해요. 근데 내가 제가 나보다 낫지, 그러고 나를 낮춰요, 내가 겸손해져요, 편안하네요.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잘났으니까 말 잘하지. 마땅 배울 게 많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 나는 그냥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교만하고 잘난 척하려는 그런 마음을 다 뽑아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 혼자 애쓰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러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낮에도 왔으니 저녁에도 오셔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바랍니다. 진정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만날 때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지치고 힘든 그런 영혼들은 쉴 곳을 찾아서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담배를 하나 피워 물기도 하고요,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깊은 잠에 수면제를 먹고 빠지기도 해봅니다.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인생은 또다시 곤고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피곤한 인생들에게, 쉼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딱 정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편안할 수 있지? 방향을 딱 정해주십니다. 여기 방향이 나와요. 짧은 글에 방향이 뭡니까? 내게로 와라. 이게 방향입니다. 다른 데 가서 편안하려고, 다른 데 가서 쉬려고,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내게로 와라. 방향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와야 됩니까? 왜 방향에 그에게 와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같이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즐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느 길이라도 좋습니다. 험한 골짜기라도 좋고요, 깊은 바닷속이라도 좋은 겁니다. 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불편하다? 그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과 있으면 너무 편해, 그래서 오래 있고 싶어.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오래 있고 싶지 않아, 빨리 헤어지고 싶어. 둘 중에 하나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어느 관계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래 있고 싶은 관계와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관계,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방향을 딱 잡고 주님 앞에 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 삶은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오라 그럽니다. 내게로 와라. 이 오는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몸으로 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아내하고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는가? 아내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자기가 야당이래. 나는 그럼 여당인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야당 역할을 해야 된대. 더러워 죽겠더라고. 그 소리가 얼마나 서운한지. 왜? 교회에서도 스트레스 받아 지금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 안아주지는 못할 망정,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지가 야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삐졌습니다. 그 아침을 차렸는데 아침을 안 먹었어요.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 들어오서 안 먹었어요. 점심이 됐습니다. 밥을 차려놨어요. 안 먹었어요. 한번 삐때 나가면 한번 삐때 나가 봐야지요. 배가 고프더라고. 슬그머니 차를 타고 나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24시로 갔습니다. 뭐를 샀을까요?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우유, 서울 우유 하나를 샀습니다. 거기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따뜻한데.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때문에. 지나가는 교인이 보고 목사님 혼자 저기서 김밥 먹고 있다, 금방 소문날 거 아니에요.
청양이 좁은 바닥에서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차로 갔습니다. 차에 가서 혼자 꾸깃꾸깃 삼각김밥 먹는데 맛대가리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우유를 먹는데 우유가 왜 이렇게 차? 거기서 대표가 꺼놨는데 그런 생각도 못했지. 얼마나 찬지. 찬 우유를 먹으니까 속이 꾸역꾸역 아주 속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죠. 저녁을 차려놨어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더러워서 안 먹었습니다. 세 끼를 그렇게 그냥 버텨본 거예요. 근데 밤에 자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을 차려놨길래 실거머니 가서 앉았어요. 아내가 눈길도 안 주더라고. 얼마나 차가운지.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말도 대답도 안 해요. 저 사람 또 한 번 삐지면 또 그렇거든요. 설거지 할 때 뒤에 가서 다 백허그를 해줬더니 금방 풀어졌어요. 점심에 밥을 같이 먹어요. 별 얘기를 다 해요. 깨소금이 쏟아져요. 언제 싸웠습니까? 이게 부부지요. 금방 해결되는 거죠. 뭐 시간도 필요 없잖아요. 금방 딱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이거 서운한 거 저거 서운한 거 많이 쌓여 있는 게 있어요. 혼자 꾸역꾸역 김밥 먹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라!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 대화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는데, 이제 배우는 게 있는데, 관계가 결국 답입니다. 우리가 쉬려면, 우리가 사랑하고 이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려면 이제 만나고 서로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관계가 정상화되면, 사랑하는 관계가 확인이 되면 세상에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서로 사랑이 사라지면 작은 것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사랑이 확인되면, 관계가 확인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두테 프로스 메 판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맨 앞에 나오는 글자가 강조되고 있어요. 두테, 와라, 그런 뜻이에요. 와라. 주님께서 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니까 오라, 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참 더 고맙고 은혜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전에 어떤 더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 해도 상관없이 주님께서 누구나 다 오라고 하십니다. 지난번 집회 때 우리 봤지만, 이 장광호 지금 목사님 됐지만 며칠 전에 TV 아침마당에 나오더라고요. 그가 어릴 때 개차반이었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개차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다녔어요. 제 동생하고 같이. 제 동생이 그 증인이에요. 제 동생하고 같이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저에게 혼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개차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주님께 돌아오면 차별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아주 악독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 악독한 일을 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너는 악독한 일을 했으니까 너는 안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도 여전히 품에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우리가 음모를 꾸몄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량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어수선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초청해 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에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여러분 오셔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